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정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그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 초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아이의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아이 사람이 전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오직 그 성읍과 가축과 노력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 전투는 달라요, 안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전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내림대로 3,000명만 가면 되겠다. 3,000명이 가서 패했어요. 그리고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너게 했나니, 왜 우리를 패배하게 했나니,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왜 그래? 왜 엎드려 있어? 일어나. 죄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는 대적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결국 죄를 찾죠. 찾아 들어가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어요. 아간을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술과 그 전술대로 전쟁에서 이긴 사건이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 8장이에요. 근데 전술에 보면 하나도 여리고성의 전투와 같은 게 없어요. 이 아이성 전투는 위장 전술이에요. 무슨 전술? 그러니까 여리고는 돌았잖아요. 막 나팔을 불어가면서 법궤를 메고 막 온 백성이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씩? 7일씩 몇 바퀴를? 13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뒤에 밤에 올라가서 매복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주변의 뒤쪽에 매복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5,000명이 올라가서 여리고서 아이성 앞에 가서 있다가 아이성 군대가 나오면 패배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도망가다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들면 뒤에 매복했던 자가 일어나고 앞에 있던 군대가 쳐서 아주 앞뒤로 도망도 못 가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의 전쟁의 노획물도 사람은 싹 죽이고 양과 짐승과 모든 아이성의 물건은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에 도취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3,000명 올라도 돼.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대패죠. 대패.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아요. 아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여러분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만 따르면 안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가지고 쩔쩔매죠. 해결이 안 됐어요.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명하니까 나가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해요. 당신은 할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것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믿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예요?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그 전에 시내산에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 물을 낸 것처럼 반석을 2번 쳤어요. 근데 모세도 어디에 착각한 거예요? 지난번에 반석을 2번 친 그거를 경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란 말을 안 했어요. 반석이 명하라고 그랬지. 근데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구약은 빼고, 어려운 건 빼고, 하기 힘든 건 빼고, 다 빼고 자기 편한 것만 해.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아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착시 현상에 속지 말아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마귀는 얼마나 거짓말인지 이제 여호수아서 9장에 가보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인간을 속여나가는지 알게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단에게 안 속는 게 쉬워 안 쉬워? 이단에게 안 속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 너무 쉽냐면, 여러분들 베드로서에 나왔어. 왜 인간이 미혹되냐면 사심, 욕심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 와요. 오면 다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요? 안 끌고 나가요? 아니,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와서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 더 은혜로운 데가 있으니까 예언 받으러 가자. 이거 의도가 안 맞잖아요. 신앙의 윤리와 도덕이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만 거들해도 이단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좀 더 알고 싶은, 좀 더 지식을 더하고 싶은, 좀 더 자기가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싶은, 쉽게, 그래서 미혹돼요. 그래서 인간의 사심,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내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 미혹돼 있잖아요.
절대 미혹돼. 그러니까 이단에게 미혹되는 건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알고 싶다, 더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더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싶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만, 교회 밖에서 오는 사람만 거절해도요, 절대로 이단에게 미혹될 가능성은 1억만 분질도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잘못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중부교회 성도들 성격부도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것도 몰래 숨어서 가서 가르치세요. 근데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그건 비정상이지. 근데 왜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안 하냐면 미혹됐어요. 그 자체가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따라가는 자체가 미혹된 거예요. 성경 보고 하러 가서 성경 보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단은 항상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죠? 어떤 사람을 찾아다녀요? 예? 기존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기존 교회에 불만이 없는 사람은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항상 기존 교회에 불만, 담임 목사에게 불만 있는 사람, 항상 기존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사단의 거짓말에 녹아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뭐하다? 다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막 기도하면, 내가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것으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금식하면 돼, 철야하면 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뜻은 바꾸잖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잖아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뜻은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니느웨 같은 경우에 멸망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멸망하려고 하는데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그 뜻을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하니까, 죄를 회개하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는 거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어요. 내 뜻이, 내가 죄의 길로 가다가 내가 죄를 그치고 돌아오니까 원래 하나님 뜻대로 내가 돌아온 거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에요. 전혀 주님의 뜻을 바꾸지 않아. 안 바꾼다니까, 절대. 아멘. 절대 주님의 뜻을 바꾸죠. 주님의 뜻을 바꾸면 우리는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의 구약의 뜻은 접었다고 보잖아. 구약의 뜻 접고 신약의 뜻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고 자체가 없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고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오늘 사람들의 사고 속에 죄가 있어도 천국 간다는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가 있어도 천국 간다는 개념이 다 들어있다니까. 근데 성경은 어디도 죄인이 천국 간다는 데가 없어요. 죄와 믿음은, 여러분들, 죄와 불신은 같은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알아볼라, 그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에서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왜 죽은 믿음이냐? 송장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물리적 힘을 가하면, 물리적 힘을 가해도 안 움직여요. 바늘로 찌르면 안 움직여요. 심지어 화덕에다가 막 벌벌 타는 화덕에다가 집어넣어도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영적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영적 당뇨병 걸린 사람. 당뇨병이 심하면 몸이 썩어요, 안 썩어요? 몸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근데 당뇨병이 심해서 혈관이 막혀서 몸이 썩을 상황이 되면요, 모세혈관이 다 죽어서 신경이 다 죽어서 아프지 않아요. 막 썩어 나가는데, 난 그래서 당뇨병이, 야, 이게 무섭구나. 진짜 당뇨병 무서워요. 몸이 썩어 나가는데 제일 먼저 어디가 썩는 줄 아세요? 발. 왜냐하면 이 심장하고 가장 먼 데가 발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이제 합병 쪽으로 와서 심하면요, 발이 썩어요. 피가 안 통해. 그래서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상처가 나면 낫질 않아요. 왜? 피가 돌아야지 생명이 있어서 이게 낫는데 피가 안 돌으니까 그냥 썩는 거예요. 근데 그 썩을 때는 아프질 않아요. 막 썩어 나가는데 아프질 않아요. 저는 실제 봤어요. 막 발이 썩는데 본인은 아무 취향도 안 하는 거야. 그게 제가 병원에서 발 썩어서 들어온 사람 보니까 막 병원이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래서 당사자는요 아무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저렇게 썩었는데도 아프다고 안 합니까? 그랬더니 당뇨병은 원래 신경이 죽어서 아픈 걸 모르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안 와. 반응을 못해. 죽었다고 봐야 돼. 살았으면 그럴 수는 없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려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영혼이 기뻐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찔림을 받아야 돼. 찔림을 받아야 돼. 근데 찔림을 받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분노하고,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내 양심에 부딪혔을 때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은 것을 지적할 때 분노하고 막 혈기 부리고 덤벼들고 반항하고 거역합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는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딱 증거되면, 말씀을 들으면 세 가지 반응이요. 감각이 없어. 무반응이요. 니 죽었어. 근데 반응을 해. 근데 덤벼들어. 그것은 양심이 살아있는데 안에서 마귀가 못 듣도록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끌고 나가느냐? 누가 끌고 나가요? 마귀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너 말씀 들으면 너 잘못하다가 너 살겠다. 너 하나님 믿겠다. 뺏기겠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못 듣도록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 바깥으로 말씀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두 종류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의 전쟁 속에서 아이성의 패배 원인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전투와 같은 게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전쟁사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쟁사가 많이 나와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쟁사가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전쟁이 같은 게 없어요. 한 번도 같은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같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11개에서 전쟁도 같은 전쟁이 없습니다. 같은 전쟁이 없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전쟁은 어떻게 전쟁하죠? 예,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대에다가 옷을 맞춰 입혀가지고 그들이 찬양 부를 때 전쟁이 이겼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시스기야 전쟁은 뭐요? 강대상 위에다가 여러분들 편지 써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전쟁이 이겼어요. 아멘입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손도 댈 것도 없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다 다르다니까. 하나도 같은 게 없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경험 의지하지 마. 네 경험 의지하지 마. 네 생각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었어야 돼, 안 들었어야 돼요? 들었어야 돼, 안 들었어야 돼요? 들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 기록해놨어. 기록해놨다니까. 아멘. 기록해놔서 이 성경에 밖에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걸 확인하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어저께 장로님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이 성경에 근거한 거냐,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 법정에서 위배되는 게 있느냐, 그 하기위해서 사회 법정에서 위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법에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지금 국가에서 무슨 위기 상황이 있나 봐. 세 번째로는 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혹시 내가 하는 이 일이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남에게 원성을 살 수 있다면 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물론 거기에 대한 모든 목적은 포커스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다면 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면 망할 필요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망해? 그럼 누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는. 여기에 인간의 욕심과 사심이 들어있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한 영광만 들어있다. 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유찬예 권사님 사는 그 집 앞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개척할 때 유찬예 권사님 사는 그 산이, 그게 산이었어. 산이고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산이 그 상수리 나무가 많이 우거진 산인데 거기서 막 살인 사건도 나고 강간 사건도 나고 거기 우범 지역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파트 몇 개 있고, 그게 전부 다 그 이제 백숙집 같은 거,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이나 벌판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독수리 요새라고 그랬어. 독수리 요새라고. 사람이 잘 오고 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니까 사람이 밀려와요. 이해하십니까? 그것도 물 나는 지하실에. 거기서 사람이 밀려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동사무소 앞으로 오고, 동사무소 앞에서 사람이 장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내 생각으로 목회해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건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영적 삶에서 목회 현장에서 한 번 하나님 앞에 꺾이면 꺾인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제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꺾이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항상 우리는요, 이 구약 시대나 성경이 기록되기 전 이전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좋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다 말씀, 여러분들 어디에 신비한데 예언 받으러 가지 마. 예언이 여기 있잖아. 이게 예언이요. 이거 말고 다른 예언이 없어. 아멘. 예언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그 미혹돼. 그 자체가 이미 미혹이요. 그 자체가 미혹이라니까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딨어.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나가나 안 나가나 확인하라고. 아멘. 이거 밖에 나가면 죄야. 그건 멸망이야. 그건 잘 돼도 그건 마귀 역사인 줄 알아. 아멘. 너무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여러분들 구약 백성들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아주 길을 세밀하게 세워서 그분의 음성으로 따라가야 돼. 근데 기록해놨잖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놨잖아. 아멘입니까? 아니, 얼마나 쉬워. 근데 왜 성경 안 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라고. 적어도 성경을 정독을 4번 이상 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게서 성경이 떠올라. 성경이 떠올라서 그 성경 아니야 바뀌어 주신다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도 예배도 성경에 죽은 자 예배가 없어. 그 죽은 자 예배를 찾아보니까 진짜 죽은 자 예배가 없더라고. 죽은 자 예배가 없는데 왜 추도 예배 드리냐 이 말이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나간 오래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목사님 추도 예배 안 드리지요? 변함이 없으시네요. 아니, 옛날에 안 드린 걸 왜 지금은 드려? 성경이 허락을 안 했는데.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전투 방법 나왔어요. 성공의 비결이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실패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면 실패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주의자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럼 말씀 속에서 망하는 건 망하는 게 아니야.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점프 틀이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띠때 높이 뛰려면 띠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띠틀을 통해서 높이 올라가잖아. 내가 뛸 때는 1m 뛴다면 띠틀을 놓고 띠틀에서 탄력을 뛰면 10m도 뛴다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혹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렵고 고난당하고 망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띠틀이요. 더 높이 되기 위한 띠틀이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띠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점프하니까 수직으로 교도소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총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 염려가 없어. 왜? 그 말씀은 패배가 없기 때문에. 천국도 그 말씀으로 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신앙생활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워. 여기 다 기록된데 뭐. 근데 내 생각에 포기가 안 돼서 이걸 수용 못한다.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수용합시다. 그래서 천국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천국까지 이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대로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했더니 아이성에 점령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변개가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패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 가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옵소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소원을 가지고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제한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